오늘 설교 제목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라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려는 설교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설득해서 받아들일 만한 설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알아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설교에서 주님 모든 회중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람의 빛에서 주님 그쳐지게 해주세요. 주님, 인간이 만들어낸 등불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빛만이 비춰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몇 주 안에 듣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평생 듣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없어진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모든 모습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 속에 숨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숨어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음성을 듣는데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플레밍 스워드, 불로 된 칼로 지은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러 오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없어요. 복음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중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였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으면 당연하게 믿죠. 여러분, 믿는다는 상태가 구원이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회개한 자만이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그때 어린아이의 죄건 노인들의 죄건 기준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건 노인들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건 다 주님이 죽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 말씀은 좀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적합하지 않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유치부 어린이도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너무 적합하지가 않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까지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요, 노인이건 어린이건 하나님 보시기에요, 홍수에 다 죽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온 세상으로 홍수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치부의 노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합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필요한 말씀이고 적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주일 설교로는 이거 적합하지 않지 않나? 게다가 이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게 저도 모르게요, 이 세상의 흐름이 저를 압도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불타려고 해요. 주님 보시기에 노아의 홍수 때는 주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지금 온 세상은요, 동성애가 그건 소수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주님 보시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간의 죄악이 극악이 다 차게 되는데요. 극악하게 끝까지 차게 돼요. 그 중에 뚜렷한 죄가 동성애예요.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는 것, 소년이 도적질하는 것, 청년이 간음하는 것, 장년이 살인하는 것,
이 모든 죄보다 더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 세상의 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의 거짓말, 소년들의 도적질, 청년들의 간음, 장년들의 살인, 이 모든 죄보다 더한 게 동성애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십계명이 없어요. 착해 보이는 사슴, 토끼들을 잡아먹는 사자, 표범, 여러분, 그들은 살인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원숭이를 하나님이 지은 것이 이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계명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에게만 계명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죄, 어린아이들의 거짓말하는 죄, 소년들의 도둑질하는 죄, 청년들의 간음하는 죄, 어른들의 살인의 죄,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회는 성경책에서 인간이 더 이상 범할 죄가 없어요. 거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될 만한 그러한 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불로 탈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하나님이 불로 탈 만한, 태워버리기를 원하실 만한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시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표와 이름의 숫자와 이름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다 자기의 통지 안에 들어가게 해요. 그때 노인이건 어린이건 간에 있잖아요.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이 에스겔의 시대에 나타났어요. 에스겔 때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증한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표예요. 사탄은 이것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죄만 회개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혹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나의 죄, 가족의 죄, 이웃의 죄, 국가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빛처럼 분리되지 않아요. 빛이 나에게 비치면 모든 이웃에게도 빛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근데 현대 교회는요, 나만 회개하면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빛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로 탈 만한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증한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합니다. 그 표가 없는 자는 어린이에게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 표가 없으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서에 어린아이들도 이 표가 없는 자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돼요. 죄의 기준은 유치부나 유년부나 청년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은 유아 세례냐 어린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부터 가능하면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닫게 되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나이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먼저 깨닫는 독해력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사마리아의 도시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그 중에 13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적을 일으켰나 봐요. 여러분, 기적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인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인간은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벳세다 고라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얼만큼 기적을 많이 행했길래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기록했어요. 다른 데서는 행해보지도 않은 기적을 행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속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목회를 하기를 정말 바랬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기적이 일어나도 정말 삶에서 회개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의 책임입니다. 제 자신이 이 회개의 복음이 전적인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믿게 될 수 있어요. 기적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냐면 놀랬어요. 이럴 수가, 놀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우리 예배 가운데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이 회복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재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회개하지는 못해요. 이제부터의 일입니다. 이 마술장인 시몬은 놀랐어요. 이 기적을 보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술장인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마술장인 시몬이 빌립 집사로 인하여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교회로 가입됐다는 말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말한 거 구원 아니에요. 마술장의 시몬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공로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와서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또한 성령 세례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괜찮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축복과 기회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세례에 관심 있는 사람, 마술장이 시몬처럼 성령 세례에 관심 있는 사람 교회에 많아요. 이거 구원 아닙니다. 아직 구원 아닙니다. 이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에 나와서 매일 만나를 먹는 사랑과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적, 이거 체험해도 이거 회개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들어가면 죽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매일 만나를 먹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해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4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어도 이거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구원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말한 것과 동일한 구원이에요. 이는 성령 받는 걸 보고선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여서 그가 사모하는 것은 나도 이런 권세를 주어서 내가 안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문제는 이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는 것은 내게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교회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다른 성령을 받게 된다는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를 말할 때 여러분, 지금 마술장의 시몬은 초신자예요. 지금 평생에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몇 주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은 게 몇 주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며칠 안 걸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3일도 안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초신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듣게 되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아니, 이 성령 받는 것을 관심 갖고 이거 정말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왜 베드로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너는 내가 이것을 성령 세례를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망한다는 게요, 페리시, 멸망하라는 거예요. 멸망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가 세례받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3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셨어요. 현재 이것은 복음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유일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만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기 애들을,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지은 것을 후회할 주의 판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것은 노아가 받은 대로 말했는데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적으로도 알 수 없어요. 이미 마술장이 시몬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놀랄 만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는 놀랐어요. 도대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길래 놀란 거예요. 저는 처음 믿을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본 교인들을 통하여 들었어요. 여러분, 우연하게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한쪽만 창문이지만 옛날 예배당은요, 창문이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 저희 동기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직접 봤대요. 부흥회 때 예배를 드리니까 깡패들이 이 예배당 안에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설교 시간에, 그리고 깡패들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사이에 돌을 던졌는데요, 돌이 날라오다가 있잖아요, 이 강대상 앞에서 목사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돌이, 유리창은 깨지고 돌이 날라오다가요 수직으로 꺾어져서 날아갔대요. 이걸 교인이 다 봤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목사님 머리에 유리창을 깨지고 던진 거예요. 머리에 맞으라고. 근데 설교하다가 머리 앞에서 돌이 꺾어져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들어왔다가 분위기에 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발바닥이 강대상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이것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발이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마술장의 시몬이 이런 수준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안 믿겠습니까? 누가? 이거 안 믿겠냐고요. 그래서 마술장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술장의 시몬의 믿음이 거짓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로 믿었어요.
세례를 정말로 받았어요.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세례예요. 여러분, 지금 20분을 넘게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게 지금은 교회에서 다 천국 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지금 마술장의 시몬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정말 이것이 믿고 세례 받는 게 구원인 줄 알고 40년을 속았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카톨릭은 1900년 이상 제가 지금 말한 마술장이 시몬처럼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은 거라고 마틴 루터의 후예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짓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하고 있어요. 지금 마술장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을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마술장이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망할지어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가 망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시몬, 지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본데 나는 전에 과거가 마술장이 해서 돈 벌고 마술장이 하면서 죄진 거 이걸 안 말해. 그건 안 말해. 이게 오늘날의 거짓된 복음이에요. 지금 마술을 한 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았잖아요. 이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40년 동안 이게 다 구원받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된 복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거듭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거듭남을 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는데요, 평생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말한 거를 다 믿기 때문에 마술장의 시몬도 믿고 세례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은 너와 관계없다. 이 도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술장이 시몬처럼 믿고 있는 동안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은 너와 관계없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심판날에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은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귀신 쫓으려고 그러면 믿음 필요해요. 여러분, 귀신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 드러날 때 꼭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안 나가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나갑니다.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리라.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처음부터란 단어가 없는데 과거형이에요. 이게 과거 분사예요. 나는 지금도 몰랐고 그때도 몰랐어. 그 말이에요. 과거 분사. 나는 너를 네가 능력을 행하고 네가 귀신을 쫓고 이게 뭐예요? 마술장인 시몬처럼 평생을 예수 믿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구별했던 saving faith.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saving faith. 믿기는 믿는데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르구나, 이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축복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스펄전을 알게 됐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그는 6살 때부터 철로역정을 처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5살이 될 때 알게 돼요.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그는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조지 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영혼이 가장 귀하니까. 그런데 10살이 되지 않은 애가 있어서 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멈춰요. 그리고 10살도 안 된 애에게 말해요. 그것이 휘필드 목사님의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요. 걔는 설교하고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뭐를 원하니? 그랬더니 10살도 안 된 애가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되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감동을 만한 설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가 납득이 되고 논리가 되고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 그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비춰주시길 원하는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설득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이 감동을 주고 인간이 감동할 만한 일에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바랬던 목회 자체가 제가 복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돈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해요. 마술장의 시몬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사도 베드로,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이빙 페이스가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 교리적인 믿음인 뿐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Perhaps.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설교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술장의 시몬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도지만 너무 말이 심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도가 아니 안수라면 성령이 임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나는 베드로가 말해서 그랬을 거예요. 좀 사도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도 인간인데 나는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 집사도 압니다. 내가 거짓말로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믿어 세례 받았습니다. 난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해도 반발할 수 있는 이 거짓된 지식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니, 악독이 가득하다니. 여러분, 이 말이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악독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가득하다는 말이 풀리스예요. 충만하다.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성령 세례가 관심이 가서 돈을 들여서 이거 받으면은 다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내가 악독이 가득합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지금 빌립 집사를 따라 모든 집회를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와 베드로가 말하는 기독교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증명돼요.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악독이 충만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말해요. 이때 시몬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자,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책망의 말을 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책망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사도가 말하는 게 더 낫지. 이 사람은 지금 철저히 자기가 주일인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기도할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말해요. 나에게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복음 전할 기회에는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도 저는 복음을 전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 전화가 와요. 타주에서도 이렇게 왔어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거예요. 믿는 이유가 내가 지옥 갈까 봐 이거 확인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지옥 갈 믿음입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걸 나한테 확인하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많이 와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천국 가지 않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지금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매일 듣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래요. 구원 받기 위하여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나예요. 전 정말 놀랐어요. 저에게 설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있는 것을. 근데 관심이 이거예요. 나의 구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자기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요, 구원의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 다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요, 집을 쌌어요. 은사의 집, 계시의 집. 저는 계시를 받았고 저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에서 설교했을 때 정말 주님이 감사하셔서 정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가늠한 목사가 제명당했어요. 시골이 작아서 다 알아요. 파타고니아에서. 저는 몰랐죠, 누군지. 정말 목사가 평신도인지 전혀 불가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이 알 수가 있겠어. 저 이렇게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당신은 내가 쓸 거야. 당신은 주의 종이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전 영문도 몰랐죠. 왜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집회를 마치고 가면서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바람나서 제명당한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설교한 게 그 교회에서는 저 사람 목사시키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예언이 목사시킬 것이다. 나는 아무도 이 동네에서 나를 목사를 안 시키지만 나는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쓸 것이다.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너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동네의 모든 목사들 회의에서 모든 교인들도 동네에서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놀라워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은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쓰임 받았다고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해도 이것이 구원받는 세이빙 페이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술장의 시몬은 마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사도 앞에서도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가족이 다툰대요. 자식과도 다투고 부부가 다툰대요. 매일매일 만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하나예요.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져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싸움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주인인지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다툼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되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가 다툴 수 있어요. 부모랑 자식이 다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다툼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인데, 복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